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가르치심이 우리를 총명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며 그 통치가, 그 선하신 손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미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비역사적인 인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학자들의 세계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는 이야기이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 것만은 사실이죠.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자신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 그런 다윗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어떤 학자들은 요나단은 가상의 인물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요나단은 사실 이뤄야 할 것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가 다윗을 지지한다면 아주 큰 것을, 아주 쉽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죠. 아버지를 배반해야 되고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윗을 지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왜,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했는지 그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바로 앞장면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하고 그 덕분에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사울은 다시 돌변하고 다윗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은 잠깐 그 사무엘의 이 보호 아래 이 라마 나요새 피신에 있다가 숨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군대를 제재하시고 직접 찾아간 사울을 제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창피한 줄도 몰랐고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돌아볼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몰래 빠져나와서 이 요나단에게로 왔던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느끼는 만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다윗의 그 탄식 어린 하소연에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0장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죠. 반면에 요나단은 아주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이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선하고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직했고 용맹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막강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여 그토록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전투에 전공을 세우고 나서도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싸웠고 그렇게 이기고 돌아온 모든 것도 그 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사울의 가진 문제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잘못된 맹세로 백성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이 싫어서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일이 있었죠. 게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요나단은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이 정도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도 한데 요나단은 아직도 순진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간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순진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나단 자신이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다윗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여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더욱 절박한 심경을 표현합니다.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기서 다윗은 맹세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간혹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를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이므로 이토록 확실한 사실 앞에서 맹세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요나단 네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함으로 그 확실한 사실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사무엘서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서로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진솔합니다. 속마음을 숨김이 없죠. 서로를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죽어야 될 죄가 있다면 지금 네 손으로 죽여라. 그러자 요나단은 분명하게 대답해줘.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죄 없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안한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해 주죠. 우선 이 두 사람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확실하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달할지,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죠. 여기 두 사람이 세운 계획에는 이 매년제라고 하는 제사와 초하루 잔치가 등장하는데요. 매년제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 엘가나 집안의 이야기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제사는 아니었지만 가족 단위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제사로 자리 잡고 있던 관습적인 제사였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제사를 지냈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던 제사였죠. 그런가 하면 이 초하루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월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 이 두 단어가 다 등장하니까 이게 같은 겁니다.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루를 쉬고 그날 희생제사도 드리고 지나온 한 달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라는 의미로 지내는 절기였죠. 다윗은 왕의 신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초하루 잔치, 이 당시에 왕이 이 잔치를 주도했는데 그 잔치에 다윗은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년제와 초하루가 겹치게 되면 그때는 매년제를 우선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습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죠. 만약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매년제에 참석하느라고 초하루 잔치에 불참한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계획을 세운 거죠.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 이 언약이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내 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요나단은 왕자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을 깊이 신뢰하고 있으며 요나단 역시 다윗을 깊이 신뢰하고 있죠. 두 사람은 신분이 다르고 입장과 처지가 다릅니다. 사실상 두 사람은 이 왕좌를 놓고 다투어야 되는 라이벌이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무엘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두 사람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청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보기에 나에게 죄가 없다면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여 언약을 맺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인자하게 행하라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맹약하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처럼 너에게 언약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제공해 줬다. 요나단 네가 여호와 앞에서 맹약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청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답하여 언약을 맺죠.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요나단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가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죠.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 언약을 맺음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언약임을 표현하는 거죠. 사울 왕이 방해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뭐 어떻게 끼어들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이 언약은 지켜야 된다. 왜? 이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런 의미로 자꾸 여호와 앞에서를 반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 사람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집안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돌봐주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언약은 언약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0장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약속을 만들어내게 돼 있죠. 우리는 약속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없이는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약속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없이는 버스도 탈 수 없고 연필 한 자루도 살 수가 없죠. 약속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고 약속을 통해 관계가 맺어지며 약속을 통해 국제 외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비겁한 두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아주 많죠. 약속하는 상대가 내 이익에 부합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 상대에게 달려들었다가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이 서면 곧바로 얼굴색을 바꿔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계산을 가지고 약속에 임합니다. 들어갈 때 하는 약속이 다르고 나올 때 하는 약속이 다르죠. 하여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참 역설적이게도 믿을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줍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참 가슴 아픈 교훈을 심어주는 거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인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참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교훈입니까? 각종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현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조차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심각하게 보셨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이 필요하죠.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 그가 어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결코 거짓된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귀먹은 사람한테 저주하는 것,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까? 거짓을 좇고 이익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진실이고 신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사실 진실이고 신실이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다 하는 말로 변질되고 왜곡돼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주목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범적인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언약이 신실했음을 보여주고 두 사람의 행실이 신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토록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주고 있죠. 신실함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통에서부터 확인되는 거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도 소통해야 하고 또 다윗하고도 소통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더 진실한 소통을 합니까? 누구와 더 내밀한 소통을 합니까? 더 신뢰해야 할 사람, 다윗과 더 진실한 소통, 더 내밀한 소통을 하죠. 언제나 이렇습니다. 더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 더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성찰해 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문서를 제시하는 일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밀한 고백이고 결단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한 뜻에 내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 소통보다 더 내밀하고 더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성도의 기도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원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진실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마음 지키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이 작은 변화 앞에서, 작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쉼없이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하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지 주여, 주님은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되도록 주님, 그것만이 참된 복임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